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또 지난주에 자리값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직분 잘하면은 예배 자리 또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 나올 때 또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 모든 환경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들, 저 위층에 계신 우리 성도들, 또 영화부실에 또 수예비실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샬롬 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네.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끝을 가리켜서 종말이라. 또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더 이상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끝입니다.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 끝입니다. 더 이상 시험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 끝입니다. 취업도 끝입니다. 모든 게 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인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일 것입니다. 흔히들 찬송과 찬양을 혼돈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찬송하면은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을 하며 올려드리는 찬송이 수록된 바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가리켜서 영어로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찬양이라는 것은 praise,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사실 찬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연주의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연주를 통해서,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성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성악적인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글 쓰는 재주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한 신체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재주도 없고 저 재주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기 때문에 오늘 그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자막에 뜬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역시 우리 교회 아멘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크게 아멘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바로 우리의 예의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또한 지으신 부수적인 이유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50편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앞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150편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장소가 꼭 성소뿐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시편 98편 4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소리를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입을 꽉 다물고 속으로 웅울웅울대면서 찬양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음색이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소리내어 소리를 발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편 47편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특별히 합동측 너무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찬송,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특별히 찬송하는 시간에 박수치는 것 상당히 꺼려합니다. 박수치는 것은 금요 기도회나 집회 때나 하는 것이지, 그것은 순복음교회 교회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점잖하게 찬송하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교회 분위기나 그런 교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찬송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4편 2절에 보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금요 기도회 때 복음송을 부를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손을 듭니다. 근데 사실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손을 드는 거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 들면은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권면할까요? 시편 149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춤추며 찬양하라, 춤추며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우리 개신교 합동측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 시간에 베푸신 그런 독특한 은혜가 있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소리를 내며 또 손뼉을 치면서 또 손을 들면서 춤추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전혀 이단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 왕의 경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통해했던 왕이었습니다. 진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로 방치된 상태였죠.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20년 동안 모셔졌던 여호와의 궤를 자기 성으로 데려오려는, 자기 성으로 모셔오려는 거룩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주관했던 우사라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법궤가 여차 이 동네를 거쳐서 올 때도 새 수레에 실려서 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궤를 사람들이 그것도 모양 좋지 않게 어깨에 메고 다윗 성까지 모셔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새 수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 작품, 최고의 재질을 통해서 최고의 그런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습니다. 비탈길을 내려옵니다. 소가 뛰었습니다. 이 우사 생각에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은 박살날 텐데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충돌하셨다. 그래서 바로 베레스 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언약궤를 모셔오던 중에 인명사고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를 충돌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모셔둡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윗 왕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쯤이면은 이제 오벳 에돔 집에 잠시 모셨던 이 여호와의 길을 옮겨오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는 신중합니다. 얼마만큼 신중하지 않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6발걸음을 옮깁니다. 6발걸음을 옮기고 소와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또 다윗성까지 실질적인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6발자국 옮길 때마다 번제를 드릴 정도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성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입성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좀 오버 액션을 합니다. 왕답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가만히 있는데 이 다윗 왕은 춤을 춥니다. 오늘 말씀처럼 소리 지릅니다. 손을 듭니다. 박수를 칩니다. 춤을 춥니다. 얼마나 좋았냐면은 옷을 훌러덩 벗어던지고, 그래서 이 모습이 좋지 않게 보였던 그의 아내 미갈,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왕이여 어떻게 채통머리 없이 어떻게 체면 불구하고 그렇게 옷을 벗고 지금 이 난리 법석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 기업의 회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에 학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그 은혜,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에 다윗은 왕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갈이 채통머리 업계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그러나 지금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기쁜 겁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통해서 옷을 홀르닥 벗어던지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만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을 통해서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 올릴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새로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연희교회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전통이라면은 이런 전통은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건드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 슬픈 마음, 내 우울한 마음, 또 때로는 내 즐거운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앞에 있다고 제가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찬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실 때에 우리 연희 교회 가운데서 박수 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연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동적인 그런 찬양, 역동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연희교회가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나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고령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베푸신 그런 순전한 은혜, 받은 그런 순전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다윗 왕처럼 기쁘면은 기쁜 듯이, 또 마음에 감사하면 감사한 듯이 소리를 내며 박수치며 손을 들며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고난은 찬송의, 찬양의 좋은 재료입니다. 이제부터 두 곡의 찬양을 연이어서 부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실 때도
그냥 악보만 가지고 여러분 부르지 마십시오. 요즘 찬송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밑에 보면은 해설 찬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러한 바로 곡이 적혀지게 되었는가? 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러한 곡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에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리따운 아내도 있었고 또 아리따운 4명의 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날 그는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이 스패포드가 생각합니다. 이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다. 얼마나 날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언 27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승선했던 그 배가 영국 배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26명이 익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을까요?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4딸의 명단은 226명 익사자 명단 가운데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하나님, today,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행복감에 넘쳐서 출발했던 바로 그 길, 그 도중에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4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위로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여보,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4딸들은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단지 우리는 잠시 헤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그 말을 아내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바로 곡을 작곡했는데 그 곡이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고난은 찬양과 찬송의 좋은 재료입니다. 또 이어지는 한 가지 실화가 있습니다. 1700년대 인물이었습니다. 쉐몰크라는 헝가리의 신교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신교도 목사라고 표현한 것은 이 당시에는 구교 로마 카톨릭교와 그리고 종교개혁, 교회개혁 이후에 이 신교도들 사이에 관계가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교도가 있다라면은 거의 다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루는 이 쉐몰크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신방을 갔다 오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합니다. 교회에 있는 쪽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올랐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교회가 전소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화당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얘들아, 아빠 엄마 신방 갔다 올게, 예 다녀오세요. 어린 자녀들이 잿더미가 되어 죽었습니다. 이때 이 쉐물크 목사님, 하나님, 제가 지금 바람 피운 것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요나처럼 딴짓하다가 지금 돌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관심을 돌아 말씀하셔서 신방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웬일입니까? 그렇게 불평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또 작시를 하였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549장, 바로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우리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물크 목사라는 분이 이 찬송가를 작시할 때에 여러분 왜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비된 심령으로 왜 마음을 찢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란 뭐냐? 죽음은 영원한 만남을 위한 이 세상에서의 잠시간의 짧은 이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 핍박과 환난이 있던 가운데 이 환난과 핍박은 나 혼자 족하다,
부모인 우리에게 족하다. 어린 것들 그것을 대물림 받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니 이 또한 감사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절대로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의 좋은 재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결코 작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곡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의 입을 통해서 회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아이가 주일날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얘야, 오늘같이 이렇게 맑은 날, 햇빛이 쨍쨍 뜨는 날 왜 우산을 가지고 왔느냐? 핀잔투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그리고 어제까지도 우리가 비가 오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교회 주변 가운데 억수와 같은 비가 퍼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당에 올 때에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발이 잠기면서 또 무릎까지 잠기는 비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그치지 않는 비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의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면 몇 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64절 말씀, 자막에 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7번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 순진하게 순수하게 7번만 하시고 8번째 입을 다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것, 하루에 7번만 우리가 숨을 쉽니까?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우리는 호흡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에 버금가게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내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내 심장에 그 통피가 식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21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